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어떠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오죠?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오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나라한테 3,500억 달러 돈 달라고 한 거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못 온다. 지금 데모를 벌리죠. 주중 대사관 앞에서는 데모 못하게 경찰,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가 인정됐는데 경찰들이 집회 못하게 잡아가고 막고, 미 대사관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오지 마라, 사죄하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해외에 대통령이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이 연락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일본이 5,500억 불 준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3배 차이 나니까 적당하게 해서 3,500억 불 줄게 만나자 해가지고 먼저 준다고 얘기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때 돈 받으러 온다고 그러죠. 협상 사인을 안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에이펙 가는 이유는 시진핑이 안 오면 뭐 굳이 만나서 할 필요 얘기 없고 이재명한테 밀린 외상값 받으러 3,500억 불 사인 받으러 오는데, 만약 안 내고 약속을 했는데 거짓말이다 그러면 징벌적 관세 300%, 지금 25%죠. 징벌적 관세 300%. 지금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제재 맞고 두들겨 맞는 수준으로 팬다. 돈을 3,500불 줘도 나라 망하고, IMF 달러가 없으니까 IMF 망하고, 돈 안 주면 25%도 그렇지만 지금 가구, 지금 옛날에 안 하던 거 가구에 대해서 50%, 그리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자동차 하나에 우리 보면은 요즘 뭐 블루투스 핸드폰도 되고 음악도 나오고 지도도 나오고 그러죠. 자동차 하나에 보통 반도체가 50개에서 100개 정도 들어간대요. 그 반도체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 지금 자동차 25% 플러스 반도체 관세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산다 그랬죠. 다른 게 없죠. 그러면은 돈을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망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이 연휴가 길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휴가 내고 해외여행 간다, 뭐 어느 때보다도 특이한데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부산에 세계律교회 목사님이 이제 구속돼서 그 교회에 미국에서 목사님 오셔서 대신 설교하겠다 해서 왔죠. 리코이 목사님 오셨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이
6.25 전쟁 때 서울이 수복됐던 날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이 1950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줬던 이유는 옛날에 보면 알치슨 그 라인이라는 것을 옛날 우리나라 대만에서 빼가지고 일본 밑에까지 뺐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1950년 1월 달에 그 알치슨 라인을 옮긴 다음에 6월 달에 밀고 내려왔죠. 미국이 방어를 해.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이유는 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기독교 국가라서 도와준 거다. 지금처럼 뭐 이게 전략적 위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일본 자기네들이 안전 방어선을 필리핀 일본으로 2차선으로 밀어놓고 대만하고 한국을 포기했던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한국이 중국 편을 들게 되면 아치슨 라인 저기서 한국만 뺀다. 대만, 필리핀, 일본 거치고 한국만 빼버리고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그 목사님 와서 얘기했던 거 1950년 미군이 파병하면서 유엔도 같이 파병이 됐는데 파병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거죠. 미군은 오게 되고 미군만 와도 이제 피해가 워낙 크니까 유엔이 참전하게 될 때 유엔에서 지금처럼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를 하게 될 때 지금도 그렇죠. 중국하고 소련이 있으니까 반대하죠. 자기네들이 전쟁 일으켰는데 참석하겠어요. 그때는 중국이 없었고 그때는 대만이었고 중국이 커지니까 대만 내쫓고 중국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데 소련이 오게 되면 반드시 반대하죠. 근데 그때 낙동강 거기 그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까지 몰려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유엔에서 그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일 때 소련이 오게 되면은 뭐 비토하면은 반대하면은 유엔 파병은 안 되죠. 미군은 올지 몰라도. 근데 그때 소련 유엔 대사가 가는 길에 길이 밀리고 차가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회의장에 도달이 안 돼서 안 왔으니까 빼고 기권 빼버리고 해서 찬성이 돼서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나오게 됐죠. 만약 소련이 그때 와서 반대했으면 유엔군은 못 왔죠. 전 세계에서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원화를 찍어내면은 경제 박살나죠. 물가가 올라가서 경제가 박살나고 미국의 달러 통화세 업해달라 했는데 미국에서는 달러 안 빌려준다고 그러고 IMF 때도 우리나라가 IMF 겪기 전에 미국한테 달러 빌려달라고 통화세 업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죠. 그러고 나서 IMF 터졌어요. 2008년도 그리고 코로나 때 2번 빌려준 거는 그때 이제 경제적 위험 때문에 1년짜리로 이렇게 계약해서 짧게 돈을 빌린 거고 그때도 IMF 터지기 전에도 미국에도 통화 스와프 돈을 좀 빌려달라 했는데 돈 안 빌려줘. 일본도 당연히 안 빌려주고 일본이 빌려주겠어요? 일본하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리코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다. 대한민국 도와준 거는 뭐 전략적 위치였으면은 아치스 라인에서 이미 애당초 처음부터 빼지 않고 일본 때문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되게 됐을 때 위에 이제 소련군 오고 밑에 미군이 와서 주둔군. 그래서 이제 저쪽 좌측에서 뭐 점령군이다 주둔군 얘기하는 게 일본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러시아도 일본의 피해를 받고 미국도 피해 봤으니까 들어와 있다가 계속 있었으면 전쟁이 안 났겠죠. 근데 이제 미군이 빠지고 나서 전쟁이 났죠. 미군이 계속 있었다면은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밀고 내려오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한국 교회가 과연 지금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건 10월 달에 있는
WEA 총회, 서울에서 있는 WEA 총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돕는 건 그만두고 도와주는 것도 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전쟁에 대해서 전쟁 무기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일종 방위비 내는 거 빼고 경제에 몰두하고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FTA라든지 이런 것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0% 관세를 안 냈죠. 지금 자동차도 0%였는데 25%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원래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경제 개발을 위해서 봐줬던 거예요. 미국이 적자를 보면서 봐줬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트럼프가 그래서 왜 우리만 손해보느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뭐 여기 뭐가 있어서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한국 교회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가 부흥해지고 10만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가 쫓겨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 쫓겨내려왔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물론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뭐 거기 거슬릴 수 없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에게 가시면류 안 쓰고 네가 유대인이야 왕이냐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뛰어내려와 봐라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천군 전사를 사단급으로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뭐 로마 이제 각 나라마다 사단의 숫자가 다른데 한 사단이 4만 명이다. 그러면 12사단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천사 하나, 성경에 보면 보통 천사들이 하나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사자가 이제 영어로 보면 an angel, 천사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사 하나인데 그 하나가 다윗 때 보게 되면은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하루 사이에 7만을 쳐서 죽이고, 시스기야 때 보면 18만 5천 명 전멸시킨 것, 천사 하나가 와서 하는 거야. 천사 하나가. 근데 그런 능력이 천사가 일개 군단만 해도 4만이 와서 쓸고 가면은 남을 게 없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것이 없죠.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제 거기 갔었죠.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안 갔는데 화산이 폭발되면서,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 전체를 그 화산재로 덮어버리면서 전부 그냥 그대로 다 굳어버렸잖아요. 타버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뭐 지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천사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를 들어서 성경 보면 블레셋이라든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나라도 잃어봤고 나라도 뺏겨봤고 국가 부도 앞에까지 가봤고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뭐 두려울 게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요. 10월 달에 WA 총회 지금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들이 그걸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죠. 10월 추석이니까 이제 뭐 좋은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 하는데, 듣기 좋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얘기를 들어요. 살리는 얘기.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시기 오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길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실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순종의 본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순종의 본을 보시고 하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따라는 가는데 멀리 따라갔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따라갈 때는 가까이 따라가야 돼. 멀리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 틈을 타고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 바짝 따라갔더라면 물론 바짝 따라서는 잡혔겠죠. 같은 당이라고 잡혀서 자기도 죽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멀찌감치 따라갔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길은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 따라오라는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는데 그러면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또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앞에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선택사항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외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는 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나마 베드로는 따라갔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진작에.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으니까 추우니까 저녁에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앉았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지 못할 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이 당한 다음에 기도가 아니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왜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이 잘 때냐?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 전이죠. 지난주 말고 그 전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니들을 밀가부르게 내게 달라고 청구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들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그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서 지금 환난이 앞에다. 천국이 앞에 왔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 안 하면 당연히 시험은 들죠. 기도 안 하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내 뜻대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중국 편을 들자니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 편 가면 이쪽에 터지고 양쪽에 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했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내리꽂고 있고 왜 미국에서 제재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왜 그러면 완전히 안 망했느냐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차단시켜버리면은 물가가 폭등하고 하다못해 이쑤시개부터 마스크부터 전부 중국에서 싸다고 갖다 썼는데 그 수입을 안 하면 자체 만들 데도 없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곳에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다른 데서 대처해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다음에 야,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잡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잡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반도체 우리나라를 지금 미국이 봤을 때 중국 편에 들고 미국 편이 아니라고 한국은 공산화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언론의 자유가 없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를 잡아서 가두고 더 이상 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핍박하는 6.25 전쟁에 왔던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가 탄압받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목사가 구속을 당하고 야, 한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공산당이구나. 그러면 공산당에 대해서 봐줄 필요가 없다. 관세 때려가지고 중국처럼 때려잡자, 망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뻐서 해준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한국도 지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주면서 가는 이유는 자동차 한국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에 만들 때는 여러 군데 있죠. 독일이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독일 차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나가는 거 유일하게 대처하기 힘든 게 뭐예요? 반도체죠. 근데 대만 TSMC를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만들었죠. 삼성도 그렇고. 미국의 공장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아니어도 그 자체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된다. 한국 필요 없어 그러면은 에치스 라인 딱 밑으로 내리고 한국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역 수출을 못하면 망해요. 해먹을 게 뭐가 있어요? 오죽하면은 지역 특산물 하면은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하겠어.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 청주도 그렇죠. 하이닉스, 이천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삼성.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차 빼고는 다 반도체에서 먹여 살리는 거죠. 반도체 갖고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핵 발전 안 한다고, 원자력 안 한다고, 태양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에 대해서 원자력을 가르치던 교수도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 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학생이 지원이 안 하고 과가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기술자, 세계적인 이 원자 개발, 미국보다 그걸 축소화시키고 안전화시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기술자들이 다 나가잖아요. 다시 핵 원료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해도 기술자가 없어요. 대학교에 그쪽 이공계 그쪽 가봤자 우리나라는 태양광 간다고 원자력 있는 것도 문 닫는다는데 그거 하면은 굶어 죽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나가죠, 해외로. 미국하고 프랑스 원자력 발전 있고 대우해 주는데 그런데 돈 많이 주는데 중국도 있지만 중국은 갔다가 워낙 기술만 뺏기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라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저 때 보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 오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장학금 받고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으러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박사학위를 10년 돼도 못 따지. 영어를 아예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대학교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부터 오는데 대학원부터 와도 늦어요. 대학교부터 와도 늦어 안 돼. 제가 갔을 때 고등학교 갔는데도 버거워서 힘들었어요. 딱 깨닫는 게 유학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나이대가 딱 보면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때 가면은 이게 빨리 느는데 고등학교만 가도 늦는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수재들이라는 사람들, 인재들,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대학 안 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되기 전에 다 나가요. 고등학교도 국제학교 따로 생기면서 되잖아요. 국제학교에서 아예 공부해갖고 외국으로 대학을 다 빠져버린다고. 서울대니 뭐니 우리나라에서 있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일자리가 없으면 먹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옛날처럼 농업국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농사에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수출도 그렇죠. 수입하는 거 기름 수입해 오잖아요. 기름을 수입해 와서 지금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도 하고 여러분 산업에 쓰잖아요. 우리나라 기름이 안 나니까 수입해 와야 되는데 사올 때 뭘 주고? 달러 주고 사오잖아요. 달러로 거래하니까. 근데 달러가 없으면 수출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아서 기름 사올 때
그 달러로 돈 주고 사오는 건데 수출을 못해서 달러는 못 벌어들이면 달러를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기름을 못 사오면 구석기 시대로 하는 거야. 진짜 구석기 시대로. 그러니까 저 앞에 보면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선동하겠지만 반미 트럼프 대통령 니제를 네가 알렸다 3,500억 불 달라고 해 협박했던 것을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성령대모학교 목사님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쉽게 하는 얘기로 문 밖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셔서, 그러니까 문 밖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되는 시간. 그럼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시냐? 하나님이 때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오늘이다 지금이다 그러면 그때가 되는데, 그러니까 문 밖에 서 있다는 얘기는 한 발자국 거리라는 얘기. 한 발자국. 예전에 1970년대에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하는 얘기로 12시 10분 전이라는 얘기했어요. 12시 10분 전이다. 12시가 휴거다. 세상이 종말이다 하면 10분 전이다. 근데 지금은 문 밖에 서 있다는 얘기는 문 열고 들어오는데 10분씩 안 걸리죠. 어마만큼 가까웠는데 그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진짜 가까이 왔는데 지금이 필요할 때인데 믿음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와봤는데 자고 있는 거 보고 지금이 잘 때냐? 지금이 잘 때냐? 마귀가 너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지금이 잘 때냐?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답답해서, 제자들 보시면 답답해서 하셨던 그 말씀, 우리 지금 상황을 보고서 지금이 잘 때냐?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기도의 때를 놓치면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 환난에 당하게 돼. 휴거 당한 다음에는 얘기했죠. 휴거돼서 믿는 자들 데리고 올라간 다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았던 마귀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얘가 그러니까 마지막 진짜 최후의 발악, 미쳐 날뛰며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환난 하나 가운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의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전멸하는 여러 가지의 환난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환난이 오게 되는데, 지금은 환난 가운데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때는 믿는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의 말 그대로 아수라가 되는 거야. 아수라가. 그때 남겨져서 그때 구원하여 주셨어서 그때 회개한다. 그 소용이 없어. 그때 회개하는 건 소용이 없죠. 왜? 이미 성령이 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받아야 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족들 중에 안 믿는다. 여러분 가족들이 안 믿는데 주일 난제배 한번 나와가지고 간신히 나 혼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갖고 어떻게 가족들을 전도하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추석 되면은 제사 지내잖아요. 안 믿는 가족도 있으면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것 같고 영적인 전쟁, 영적인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인정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전혀 달라요. 서울에 있는 감리교, 특히 감리교 같은 서울에 있는데 보게 되면 말씀드렸죠. 주일날 중이 와서 설교했대. 중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 중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겠어? 나무 아버지 찾는 거고. 또 하루는 이게 맞바꿔서 간 거야. 목사는 이슬람 회당에 가서
가고 이슬람 와가지고 얘기했대. 그 걔네 뭐라고 했어? 알라랑 하나님이랑 똑같다 얘기하겠죠. 알라랑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독약을 타서 먹이는데, 그 독약을 마시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크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때 제자훈련,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다 했어요. 말씀해갖고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된다 훈련시키고 3년씩 훈련시키고 1:1 제자훈련 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다수로 했지만 거긴 1:1로 시켜가지고 사역자 되려면 1:1로 해야 돼. 훈련시키고 순종훈련 시킨다고. 오늘 교회 그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다에 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밀물 들어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일어나라 하기 전에 물이 여기 턱 밑에까지 와서 물이 차올라도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면은 사역 안 시키잖아요. 순종이 안 된다고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찬물이 바다에 어두운 밤에 찬물이 이 심장 근처에 올라오게 되면은 두려움을 느껴요. 심장이 압박감 느껴 두렵다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다고. 일어나면은 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된다. 그래서 그 예수전도단 찬양팀 애들은 그 훈련 꼭 가서 그 시험을 봐. 밤에 안 일어날 것 같죠? 알고 가면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난다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대학교 낙도 선교 간다고 갔다가 한번 우리 태풍 때문에 배가 못 나와서 갇혔었잖아요. 그 섬에 가서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바닷가에서 자갈밭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게 물이 차갖고 엉덩이에 물 들어오면 일어나 자동으로. 옛날에 그렇게 훈련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WE를 앞장서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네만 죽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다 같이 죽이잖아. 제자 훈련 받은 게 그 성경 말씀 훈련 받아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1:1로 3년씩 훈련시켜서 사역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마귀 앞잡이가 돼서 한국 교회를 죽이는 일에 그 앞잡이가 됐는데, 성경에 분명히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 수종드는 자가 마귀를 돕는 자들 같이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3년 반 따라냈다.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집중됐지만 그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도 그러니까 알아보잖아요. 3년 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병이 기적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 계신 바로 그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제자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베드로를 알아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자리에 이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의 자리 없었으면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베드로를 지금처럼 사진이 이렇게 있고 뭐 포스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상금 걸려서 사진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거 봤다, 같이 있었다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를 추궁하는 사람들, 그 같이 있었던 놈이다, 너 맞다 하는 얘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돌 돌리고 침 뱉었던 사람들이 다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 사모하면서 기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교회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당의 나라가 망해서 자유를 뺏기는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 와서 미군들이 5만 명 전사자를 내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형제도 아니고 생판 그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교사들은 왔었지만 피 흘려서 자기 나라 지키는 것처럼 피 흘려서 지켜준 이유는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기도. 나라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가 옳았느냐 틀렸냐가 아니라, 지금 내 백성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도와줘야겠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건, 정치인들은 원래 예전에도 뭐 정치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겠어요?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 바라지도 않고, 그건 이제 이승만 박정희 때 이미 끝난 거고. 웬만한 사람 정치인 나와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 지금 이쪽 저쪽 껴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아예 애당초 한 길로 갔으면 괜찮은데 양쪽 껴가지고 박쥐처럼 이쪽에서도 가서 꿀물 빨아먹고 양쪽 꿀물 빨아먹고 좋다고 하다가 이제 양쪽에서 샌드위치 눌러버리니까 짜부돼서, 아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순간, 저쪽 중국도 택하라 그러고 미국도 택하라고, 한쪽을 택하는 순간 죽는데, 안 택한다고 두들겨 패고, 택하면 맞고, 이래도 저래도 죽게 생긴 상황에서 방법은 없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너도 그 패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베드로가 팔짝하면서 나는 아니다. 생사람답지만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말하는 것도 똑같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처음엔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갈릴리 사람이지, 지역 언어, 사투리, 말하는 거 보니까 그놈이네. 아니다. 그럼 어쩌면 웬만하면 도망갈 텐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수제자라고 있는 거 보면은 용한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의리로, 정으로, 그래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우니까 부인했죠. 죽을까 봐. 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지금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봤는데,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째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결의, 내 장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칠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니들이 오해하는 거야, 난 그 사람 아니야 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얼굴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다. 먼 발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수제자인데 3년을 따라다니면 기저귀 자리에 3년이 있었는데, 기저귀 자리에, 우리나라도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엎는다고, 그러니까 짜장면집 계 3년이면 면발을 뽑는 데잖아.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그 기저귀 자리에 나 죽겠다고 모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거 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는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쓸모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 보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딱 맡겨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맡겨놓고 갈 수 없는, 불안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 없이 나가면 예전 했던 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복음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 성령 받아라. 그래서 뭐예요? 성령 받아야 구실을 한다. 성도 구실을 하려면, 주님의 제자 구실을 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3년 따라다녔잖아요.
아유, 옆에서 흉내내는 거 못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흉내내고, 기도하는 거 흉내내고.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몇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제자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은 제자니까. 다른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된다. 나중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훨씬 낫다. 저주받은 사람이 지옥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너 아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가실 건데 하나님이 내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군대를 갖고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너 아니어도 어차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지만 내가 저주받고 네가 심판받는 것은 안 된다.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못했잖아요. 회개는 했는데 어때요? 때가 늦었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뭐였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만약에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말씀이 기억났다면 먼 발치에서 안 따라갔겠죠.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겠죠. 예수님 모른다고 안 했겠죠.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생각 안 났는데 닭 굴르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그래도 안 난 것보다는 난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 성경 구절, 성경 어디에 있어? 이걸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돼. 환난 당하고 나서 시험 들고 나서 넘어진 다음에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성경에 이런 말씀인데 그건 뒤늦은 거고,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그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고 애지중지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그러고 말만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 싫다고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집 나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개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처럼 환난을 당한 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당시에 인구가 수십만이 30만, 보통 30만 정도 되는 거대한 성이었다. 상인들이 오가면서 거래하면서 먹고 거기서 먹으면서 물물 교환이 있고 여자가 있고, 그 당시에도 30만이 거되는데 여러분 지금 숫자로 따지자면은 안 돼도 뭐 몇백만 된다고 그랬을 때 하다못해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 민족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건져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만 환난을 당하고 심판받아야지 이 백성들이 다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독재자니 뭐니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저 시리아도 독재자 비행기에다가 황금 바리바리 싣고서 러시아로 도망갔잖아. 백성들은 다 전쟁에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는데 독재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백성을 버리고, 백성들은 먹을 거 없어서 가난해 죽겠는데 비행기 하나를 금으로 실어갖고 러시아로 도망갔잖아.
물론 저기 있는데 저기 나중에 저 중국으로 튈지 북한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맨몸뚱이로 가겠어요? 맨손으로 가겠어요? 맨손으로 가면 받아주겠어? 뭘 들고 가야지 받아주지?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백성들이. 이 나라 민족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나올 때예요. 앞으로 더 늦어지게 된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전도하고 예수 믿는 거 힘들었어도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게 되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예전에 하던 거랑 차원이 다르죠. 제가 여기 있다 미국 갔을 때 미국 가면 완전히 미국은 불 꺼진 상태. 그래서 미국 목회 하라고 해도 미국 목회는 저게 포기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거보다 더 안 좋아. 예전에 이랬다면 안 왔지. 예전에 이랬다면 안 왔지. 그냥 거기 둘러 앉았지 안 왔지. 여러분 미국은 오히려 지금 다시 회개와 풍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러분의 그 아버지 학교를 갖고 온 거 그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아버지들이 이게 우리나라처럼 겉돌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가정의 복을 못 받고, 그래서 아버지들만 모아놓고서 영적인 대각성, 회개운동, 기도운동, 둘씩 셋씩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영성이 되기 위해서, 왜 가정이 살아야 그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 여러분 그 운동 다시 일으켰잖아요. 이번에 찰리 커크가 한 게 그거냐. 가정이 살아야 된다. 나라가 산다. 신앙 훈련, 믿음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와 들어왔고 여러분 아버지 학교 우리 가봤지만 변질됐어요. 그 아버지 학교가 저 아버지 학교가 아니야. 많이 모이고 거긴 예수 믿는 사람들 영성 훈련, 회개, 영성, 기도 여기인데 여기는 해봤잖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남편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어울려서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막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부르고 막 술 먹은 상태에서 와서 앉아 있고. 나 그때 그 충격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하자고 그러는 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순수하게 기도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재미없죠? 뭐 프로그램도 없고 막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해? 여러분 재미란 것은 세상에서 잘못된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주님을 만났을 때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MSG 쳐가지고 라면 스프 뿌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맛을 내고 인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든 앉아있게 인위적인 재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저 은혜송가도 나오죠. 주님 오늘 나는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야 되는데 예수님만 만나고 엄한 다리 긁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프로그램 갖고 와서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설교 20분 하는데 성도들이 지루한다고 담임 목사, 부목사 3명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 20분을. 우리처럼 1시간씩 했으면 죽었지. 거기 거의 전멸됐지. 여러분 그 20분도 밖에 나가서 벤치 앉아갖고 도너츠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다리 깨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들이 그렇게 해. 내가 미국 교회 갔다가 그 꼬라지를 보고서 이게 예배냐.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변하잖아요. 나라가 사는 방법은 여러분 회개와 기도의 운동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 사랑하셔서
전쟁 가운데 지켜보아해 주셨는데 세상에 없는 빠른 성장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선교하진 않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우상 숭배와 다른 종교들과 함께한다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셔도 환난 가운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매를 드시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했어. 환난 가운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다가오는 환난을 알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쫓아가는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